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스스로의 마음이요 내 행동만이 나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평등합니다. 기회는 평등하되 나를 일깨워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들이 나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토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부분만이 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청정한 육신에 청정한 마음을 담는 그 불성을 잘 일깨워 모시는 그 불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불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관계를 잘 맺어요. 편을 깔 수가 없죠. 우리는 정토를 향해 가는 도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천정에게 비워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도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가끔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목사 안 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스님은 점잖게 해야 되는데, 그죠? 가다 보면 가도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래.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벌초를 위해서 법회에 못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 법회는 참 단촐하게 그렇게 법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 벌초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회 때문에 다음 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 안 맞아? 대복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하면 남이 하는 것만큼 되는 거고 남이 하지 않는 노력을 했을 때 남이 얻지 못하는 이익을 내가 갖는 것이 세상의 정확한 이치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 이유이시 죽었다고요. 그냥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아주 불심돈독한 불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경전의 가르침을 스님이 법문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는 세상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강조하시더라. 근데 본인이 세상을 보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평등하지는 않더라. 왜? 어떤 사람은 적게 노력하고도 많이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적은 이유를 보면 그야말로 평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세상이 아니냐. 똑똑한 듯 아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 종교가 가르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 타 종교는 세상의 주인은 신이지만 불교의 세상의 주인은 부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이 세상의 평등이라는 자체는 기회에 대한 평등이요. 결과는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넣는 것이 불교이기에 불교는 업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는 똑같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품을 법계 구족이라 설명하시더라. 법계 구족이다. 그 법계라는 자체를 우리는 바깥 세상의 경계를 법계로 생각하고 있지만 바깥 세상과 내면의 세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법계가 있는데 그 법계를 걸어서 우리는 10법계라고 한다. 10가지의 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다. 어느 법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지옥, 아기, 축생, 수락,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부분이 우주 법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바깥 세상도 십법계가 구족되어 있으며 내 내면의 세계도 그와 같은 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다. 바깥 세상의 경계는 항상 그러한 존재로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바깥 경계의 성품은 그대로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등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이라서 햇빛이 많이 비춰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햇빛이 차단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비춰지는 것이 햇빛이요,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존재하는 부분이 자연이고 보면 바깥 경계는 부족함이 없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상이요, 부처님이 가르치며 우주법계의 모든 부분은 변함이 없는 그대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바깥 경계는 평등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차별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부처님의 세계, 중중무절의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부여하고 있는 그 평등함 속에 차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대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그 차별을 인식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헷갈려요? 알아먹어야 될 텐데. 이제 갈수록 스님 법문이 좀 어려워집니까? 이거 참 쉬운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바깥 경계는 평등해요. 이게 중중무진이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 누구를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습니다. 아주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법계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가지고 있는 습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업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깜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르고, 그런 모든 차별화되어진 그 조건은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이유가 내가 변해서 내가 세상을 인식함으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깡그리 뒤로 하고 상대가 나를 봐주기는 것만이 가피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가 나를 끌어주는 것이 부처님이 가피라고 인식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굴절되어진 인식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내가 왜 오늘 이 이야기 하냐? 벌초를 꼭 오늘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벌초를 하는 건 잘하는 거야. 나 이거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해. 그럼 당연히 해야지. 자식된 도리로서, 자손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꼭 그게 오늘이어야 될까? 그리고 꼭 오늘 이 법회 시간에 꼭 거기를 가야 될까? 법회 끝나고 가도 되고 새벽 4시에 가서 하고 와서 법회 와도 되는데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거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오늘 이 법회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듣지 못하면 나는 다시는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마음을 신심의 목적을 정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의 목적을 정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법회에 안 빠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 평등합니다. 선택은 내가 했을 뿐이에요. 자, 차별은 부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법계가 한 것도 아니고 자연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 법문 들으신 여러분들은 좀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어마어마한 큰 깨달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법문 잘 안 해. 오늘 특별히 벌초하는 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노력한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이고 있는 그대로인 세상인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참,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심즉 시불이다. 마음이 즉 부처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어. 내 마음은 아무리 쳐다봐도 깜깜한데, 아무리 쳐다봐도 되는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난데, 참 스님 속편한 소리도 하고 앉았다. 어찌 내 마음에 부처가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중생의 시각으로 그냥 쳐다보면 중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에 무한한 가능성,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오롯한 그 성품을 찾아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부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처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분에 조화가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 무인도에 아주 잘생긴 남자 하나하고 찌질이 못생긴 여자하고 딱 둘이만 살면 그 남자는 그 여자 못생겼다고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을 안 해. 저 무인도에 아주 찌질이 못생긴 여자 하나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딱 둘만 살아. 그 남자는 그 여자 못생겼어요? 최고의 여자죠. 인정하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헬기 타고 가다가 어떤 이쁜 여자가 똑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못생긴 여자하고 잘생긴 여자하고 둘이 생겼어. 그 잘생긴 남자는 지금까지 이뻐 보였던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여자는 잘생긴 여자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 헬기에서 똑 떨어지는 아주 예쁜 여자가 똑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남자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리고 혼자였던 그 여자는 본인 스스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만해도 됐대 안 됐대? 됐대 안 됐대? 그때부터 발전한 게 성형외과야.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땐,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땐 최상이었던 부분이 내 마음을 열어 누군가를 받아들여 비교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차별이 생기더라. 그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마음 안에 생겼습니까? 내 밖에 생겼습니까? 내 마음 안에 생기는 순간에 이미 내 마음은 뭐가 됐습니까? 따라하세요. 갈등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것만 갈등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온화했던 마음에 되지 않을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갈등이 생겨 내 마음은 번뇌로 들끓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끓는 벌레는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에 생기기에 그 인식의 대상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따라서 명상. 바깥 세상의 경계를 받아들여 내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부분이 번뇌요. 바깥 세상의 경계를 차단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식하는 것이 고유하며 그 고유함의 방식을 끌어가는 부분이 명상이더라. 그 이 우주법계의 그 명상의 완벽한 성공자, 명상의 대가, 명상으로서 우주법계를 이해하신 거룩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은 뭘 깨달아 우주법계의 주인이 되셨으며, 뭘 깨달아 중생의 스승이 되셨으며, 뭘 깨달아 정토를 구현하고 평등을 말씀하셨으며, 모든 중생에게 차안이 아닌 피안을 말씀하셨을까? 마음과 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못생긴 여자와 하늘에서 떨어진 예쁜 여자, 그 부분은 마음에서 나타난, 눈으로 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는 차별을 가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이 눈을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참 바보 아니에요? 믿을 게 없어서 이걸 믿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땐, 이건 볼 때 견고한 눈이 아니야. 눈으로 보는 순간순간 갈등이 일어나.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기능으로 쓰여지지 않고 내 마음을 소용돌이 갈등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은 눈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가진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눈은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눈이기보다는 착각과 착시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눈으로 작용하기에 색을 일컬어 부처님께서는 쓰레기라 하셨어요. 그 부분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동안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하고 내 마음 편안한 거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따져. 똑똑한 데는 바보란 말이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건 관세음보살에게 억만금을 달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 눈으로 본 부분이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명상이란 있는 그대로의 세상, 있는 그대로의 내면, 있는 그대로의 청정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끄들려가지 않는 스스로의 단속. 그래서 명상의 시작은 숨 쉬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는 숨을 관찰하고 나오는 숨을 관찰하면서 오직 나를 돌이켜보기 위해서 마음을 청정히 가꾸는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명상이라 합니다. 그 명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소리를 통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 호흡을 통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 걸음걸이를 통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바깥 경계를 통해서 나를 흩는 부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인 나의 현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숨이 들어가셨는지 나갔는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야. 그래야 안 그래야? 내 숨인지 남의 숨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 놓고도 모든 부분의 경계를, 바깥 경계를 통해서 원망과 질시와 평가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우리는 똑똑한 듯 바보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지 몸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 자신도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똑똑한 척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바빠야 안 바빠야? 아, 바빠 안 바빠? 나도 바빠. 정신없는 인생을,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끄들림의 인생으로 살고 가는 우리의 삶. 눕는 것으로 통해서 갈등을 일으켜요. 귀를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려고 좋은 소리만 들려고. 근데 참 묘하죠. 세상은 좋은 소리만 들립니까? 근데 이 귀라고 하는 놈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없어도 안 되지만 이거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남 칭찬하는 소리, 남 격려하는 소리,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절에 와서 법문 들으면 재미가 있어, 없어? 이거 재미 덜해. 뭐에 재미가 있어? 커피숍에 가 앉아서 비싼 커피 시켜놓고, 그거 재수 없고 저거 재수 없고 다 재수 없어. 시어머니도 재수 없고. 그래서 재수 없는 걸 꺼내놓고 보면 나중에는 누가 제일 재수 없어? 우리 집 영감이 제일 재수 없어.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고 앉아서도 내 귀가 깨끗해지길 바래요. 그 제가 제일 내가 그 원흥사 주지 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원흥사는 귓속말하는 원흥사가 되지 말자. 귓속말이 없는 원흥사를 만들자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그럼 귓속말은 남이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남이 알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뭘 귓속말을 하시죠? 전혀 기억이 없어? 이 동네는 아예 그게 없어진 거 맞아? 귓속말은요, 남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래서 꼭 너만 알고 있으래요. 그럼 너만 이를 알고 있으라고 길을 세우면 그 듣는 사람은 그때부터 내 마음에 쓰레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내 귀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잘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딴 사람은 되는지 몰랐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입이 근지러워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의 입을 막을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내 귀를 더럽히지 마라.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는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될 얘기를 네 입을 통해서 듣고 싶지 않다.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라면 난 당당히 네 말을 듣겠지만, 누군가가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라면 나는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안 듣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래 살아요? 난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 갖고요, 조금만 더 해달래요. 그리고 길을 세워서 듣고 싶은 영역이 넓어지는 게 우리 상식. 그를 통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요? 고요해지든가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그러고도 내가 고요해지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수행을 했다고 말하고, 그리고도 내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서는 불자라고 말하는 그들은 모래알을 쪄서 밥을 짓는 거나 뭐가 다를까? 쌀을 씻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알을 씻어서 밥을 안 치는 경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오늘 제가 너무 아픈 얘기를 하나요? 우리는 남을 위해 살 새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는 부분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명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요, 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임을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청정해 비우면 있는 그들과 부처입니다. 그 청정한 부처의 그릇에 쓰레기를 담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함을 받아들이는, 있는 그들이 나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토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부분만이 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청정한 육신에 청정한 마음을 담는 그 불성을 잘 일깨워 모시는 그 불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불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관계를 잘 맺어요. 편을 깔 수가 없죠. 우리는 정토를 향해 가는 도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도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가끔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목사 안 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스님은 점잖게 해야 되는데, 그죠? 가다 보면 가도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래.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부처님 가까이에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행동으로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도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목적이 분명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편을 짜고 말도 안 되는 부분에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술 한잔 먹었고, 너하고 나하고 눈 맞췄고, 너하고 나하고 밖에서 친하니까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없이, 비판의 기능도 없이,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네가 하는 거라면 쓰레기도 따라가겠다는 쪽의 생각을 갖고서 간 사람들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도반이 진정한 도반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린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는 도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짓고 또 짓는 부분이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짓는 공덕이 이것이 최상입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비우는 마음은 오늘이어야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 또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청정해 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귀를 씻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눈을 씻으려고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입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접촉하는 피부도 마찬가지로 보다 나를 맑은 부분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수많은 유혹을 더해가는 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삶입니다. 청정한 노력이 없이는 애끓는 계행을 지키게 되는 단호함이 없이는 나를 변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갈 수 있는 것이 절이요 내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법문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법문을 만나는 것 전 평생 들어도 몇 번 없었습니다. 내 가슴에 와닿는 부처님의 법문이 감동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귀를 세워 듣고 들으려 애써도 몇 번 안 되는 부분이 그 기회인데 이 핑계를 통해서 비켜가고 저 핑계를 통해서 생략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 어찌 나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회는 평등한데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스스로의 마음이요 내 행동만이 나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평등합니다. 기회는 평등하되 나를 일깨워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잘 새가 없습니다. 놀라갈 새가 없습니다. 수다 떨 새가 없습니다. 스스로 청정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합리화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스님, 요즘에 먹거리 중에 제일 싼 게 닭고기인데 그냥 약으로 먹으면 안 될까요? 지키는 게 도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면 왜 먹지 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취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위하는 척. 그걸 안 먹으면 부처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스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종단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와가지고 나보고 같이 가재요. 왜? 본인이 할 짓 다 해놓고 앉아가지고 스님이 해도 됐다 그러거든. 그래 되지 않는 부분이면 나한테 묻지도 말라니까. 스님, 제사를 지내는데 시어머니 제사, 시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그냥 다 엎어가지고 지내면 안 되나요? 물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 내가 그게 제사냐? 그게 제사입니까? 조상 반상회지? 아니잖아요. 어느 부부가 아주 예쁜 여자가 아주 잘생긴 부부가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남자가 마일장성 쌓는 곳에 끌려갔어요. 그 남자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생각하건대 과부 아닌 과부가 돼서 외딴 집에 홀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과객이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유일하게 있던 집 한 집을 찾아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